네, 오늘의 말씀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네, 소선지자 서행이서 이렇게 보더니도 여러 장에 있어 보이면 여러 책 속에 있어 3절로 이루어진 말씀의 세계가 참 많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는 뜻은 위로, 동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당시에는 우리가 보더니도 어느 때냐면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망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약 한 100년이 됐어요. 100년. 망한 지가 약 100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기 전 약 25년 전인데 25년 전 그때 당시에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 왕이었을 때 한참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이루고 지금까지 잘 행하지 아니했던 유월절 예식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 백성이 행하고자 하고 이루어졌던 요시아 왕이 한 31년 이렇게 치료하는 중이에요. 근데 이 요시아 왕이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해서. 근데 이 선지자는 니느웨에 의해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우리 창세기 10장에 올라오면 10장에 ing해서 10장 12절에 보이면 그 구스가 나온 아들 이게 그러니까 함에서 구스에서 니무롯이 나오는데 니무롯이 그 11장에 있는 바벨을 세워가지고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이 신할 땅 그리고 니느웨 그리고 넷센입니다. 이 넷센의 이름은 뭐냐? 우상에 가장 극치고 가장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진멸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바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나훔서가 니느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 근데 니느웨라는 그 뜻에 의해서 보면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는 바벨탑이 있는 신할 땅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15절에서 보면 15절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면 니느웨에 대한 아수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15절의 비유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여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그랬어요.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악인은 이 우상이거든요. 교만한 자족한 이러한 바벨 오늘 여기도 14절에서 주신 말씀에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 그리고 여기에 부은 우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이런 것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극치는 뭐냐? 바벨이다 이런 얘기예요. 바벨. 이 바벨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유다야 이 얘기는 뭐냐? 찬송하는 자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리적인 말씀과 문맥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유다는 남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만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거든요. 그래서 유다 이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리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아 이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서원한 모든 것을 행하고 이루라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러한 우상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말이죠.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자족할 수도 있고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의한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니느웨이라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서 앞에서도 나이는 말씀에 의해서 요나서에서도 볼 것 같으면 니느웨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럼 니느웨에서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니느웨 성에 오고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보는데 영적인 세계로 봤을 땐 교만과 자족과 자만과 우상의 그러한 모든 것이 바벨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투기하십니다. 투기하신다. 우리 말씀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참 많은데 신명기 32장 거기서도 볼 것 같으면 말씀 세계에서 주시는데요. 내 우상, 내 하나님 아닌 것을 다른 것을 해서 내가 질투를 하고 질투에 있어 보복을 하게 만들고 이러한 말씀의 세계도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여기서 주신 말씀에 의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 의해서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신다. 질투. 계명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슬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은 이 말씀 세계에서 보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시냐, 우리가 잘 아시면 문맥상으로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대적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 안에 불의한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고 불의한 모든 것을 뽑아내고 빼어내고 깎아내고 이런 것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말씀이 참 그 3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느니라. 결코 사지 아니하신다는 건 이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죄의 근본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것을 그 안에 이 안에 죄 있는 것을 죄 가운데까지 이것을 하나님 품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근본은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 이하에서 보이면 그 가늠한 사람들에게 얘기죠. 내가 여자를 보고 내가 가늠의 마음이 있으면 내 눈을 뽑아내라는 거예요. 내 이 눈을 가지고 가늠한 눈 가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보다는 이 눈을 빼내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 있어도 이게 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죄의 근본이 뭐냐? 죽음입니다. 죽어야 이들이 죄를 다스리고 죄를 관리하고 죄에 의해서 이 주장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죽은 가운데서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요, 죽은 가운데서 힘쓸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죽은 가운데 용기 있게 힘있게 능력 있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와저직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죽은 자가 뭐 선 폈는데 무슨 뭐를 해. 그러니까 죽었을 때는 이들이 관계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 결박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이런 것을 하심으로 인해서 죄의 근본을 뽑아내시거나 잘라내시거나 아니면 치료해 주시고 고쳐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문맥상으로 볼 것 같으면 너무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적은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은 사랑이죠.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이고 내 안에 있는 자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불의한 것은 잘라내고 뽑아내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들어올리시기 위해서 여기서 용서하시고 관계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누이같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보고 말씀을 위해서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는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냥 구약적인 가운데 이렇게 보면 말이죠. 십자가 그렇게 많이 짓지 않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이거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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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죽지 않으니까 또 불의한 자들이 아스로에 있는 아니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극에 달리는 자 바벨의 극치를 달리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내 종이라고 해서 종이라는 것까지 하면서 이걸 보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깨닫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현실에 오해서 자기 허물과 자기가 잘못과 부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말이죠. 이 불의한 아스로 대적 원수 이들이 와서 자기를 지배하고 뭐하니까 말이죠.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가운데에도 원망하거나 잘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도 어떤 불의함을 내가 우리의 현재에도 당한다면 우리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이게 죽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에는 항상 이게 선과 악인데 이 악이 특세한단 말이에요. 응?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의 욕구 욕망에 대한 이 악이 강하단 말이에요. 영이 살고자 하는 이 영적인 삶이요. 이게 극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나 아에베소나 모든 말씀에 있어 육과 영을 얘기하거든요. 육으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원수다. 영으로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심을 받아서 9가지 열매로 이루어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으려는 거거든요. 또 성경은 우리 모든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됐어요. 오늘도 이 나움서에서 주시는 말씀이죠. 1절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15절에서 뭐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죽었으니까 너에게는 이젠 짐승 같은 불의한 것이 내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소망이 있고 화평의 언약을 전하는 자가 그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보면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저지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지 아니하시니라. 그냥 죄인을 결코 용서가 아니라 뽑아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궁창 아래에서 궁창 위의 것으로 소유하고 궁창 어둠에 있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죽이든지 벗든지 뽑아내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뒷걸어라도 거기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회리바람이라는 것은 불어가지고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 엘리야가 자 회리바람을 당기고 불병과 말을 당기고 승천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래서 이 회리바람은요 우리가 눈 떴을 데 없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 불의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이 뒷거리로다. 구름은 하늘의 물을 얘기하고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물 깨끗한 물 성결한 물 하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그 물은 뭐냐? 구름은 그 발이 뒷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에서 말씀에 있어 이 빛 아래 있는 말씀의 깨끗한 물이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이것을 말리오시며 할렐루야. 바다를 꾸짖어 이것을 말리오시며 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거든요. 말씀의 바다는 애굽에서 우리 홍해를 딱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야 이 말씀의 이 바다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뭐 그게 얘기한다면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그 말씀의 물의 심판을 견디고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라랏 땅에 하나님께 인서 그를 인도하셨죠. 그랬던 것 같이. 자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를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도다. 그래서 바산이라는 이것은 바산의 옥인데 이것이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요. 므낫세에 의해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거든요. 근데 므낫세 이 지파가 이 본초의 소생과 이제 첩의 소생은 그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첩의 후손은 말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바산 땅이 있었는데 그 바산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환경으로 보면.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 사역에서 그 지방에서 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에서 빈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거라사 지방에 병든 자 아니면 거라사 지방에 있는 무덤에 2,000마리 귀신이 들어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빈들에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를 남겼던 것이 이 바산 지방입니다. 이 바산 지방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은 뭐예요? 이들은 배를 타고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 동네로 갔죠. 근데 예수님은 밤에 2경 3경에 그는 밤에 이 디베라 바닷가를 걸어서 가오셨어요. 걸어서 오시다가 이 베드로가 주여 당신이거든 내가 이 바다 걷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허락하니 걸어오라 그랬더니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그 의심하는 가운데 빠졌죠. 그러면서 주여 부름으로 예수님이 건져서 이 배에 올리셨는데 그런 내용이 이 바산 지방을 말이고요. 갈멜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있어 왕상 18장에 있어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이 엘리야 hom장에서 불 가지고 시험했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이 임하는 것은 갈멜산이다 이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이 갈멜산. 그래서 굉장히 그 갈멜산이라는 그 뜻이 굉장히 많고 많은 그때 당시에도 이후의 당시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멜산에 기도원을 만들고 기도처를 만들고 하는 사람이 그 갈멜산에 의해서 이런 사역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이 갈멜산에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곳을 여기서 말합니다. 내가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그러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쇠하였다는 거야. 쇠하였다는 것은 굉장히 연약해졌고 그랬다는 거죠.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 도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에 이 땅에서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이 레바논은 무역 항구에 의해서요 이 세상의 물질 만능에 의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레바논입니다. 다 나무도 좋고 곡식도 좋고 문금문도 아니면 언도 아니면 모든 재능이 있는 모든 것이 이 레바논의 아주 풍성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레바논의 꽃이 이운다는 것은 이 꽃이 만발했다는 거예요. 꽃이 만발했다는 거예요. 영화와 영광과 부활,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이런 것이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더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불의한 가운데 이것이 영화와 영광과 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로 인하여 산들이 진도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래서 솟아오른다는 것은 말이죠. 불의한 것이 막 장성한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다는 건 뭐예요? 바벨을 많이 쌓아가지고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래서 막 솟아오른다는 것은 쭉쭉쭉쭉쭉쭉쭉 자란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것이 잘 돼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에 말이죠. 99%가 아니라 100% 넘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우리가 분별할지 모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즐겨 계세요.
자, 이 세상에도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11조도 많이 바치고 자, 행하는 모든 일들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어떤 신분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응?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그럽니다. 사업 잘 되죠. 자녀들 잘 되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죠. 모든 일들이 아름답고 잘 되면 말이죠. 야, 누가 보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고 축복받은 자라고 우리가 예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도 나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도 자기 자족하는 마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과 아니면 영화, 영광과 부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 응? 이것이 막 솟아난다는 거야. 그것이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그러니까 이것이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일어나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쓸 자리가 어디냐 이거야. 응?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같이 쏟으니 그러이라여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이것이 말이요. 이거 보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이 말씀에 있어 야 이봐요. 잘 나가고 영화 영광과 부활과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뭐 여의도 무슨 목사님 아니면 평강에 옛내에 있는 윤 목사님 어떠한 모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게 여기서 대적하고 잘못했다고 이거 뭐 진노했다 뭐했다 뭐 할 말 말이죠. 그 대적한다고 해서 큰 아마 이 매를 맞거나 아니면 불의함을 당하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보니까 그를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반석은 바위 반석은 깨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말씀의 반석은 깨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반석, 말씀의 반석을 양쪽에 가지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내인저 만들어 놓고 춤추며 술 먹으며 뭐하며 그냥 이 기뻐가지고 막 했을 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돌비를 맞아 산 밑으로 던져버리니까 바위 이 돌덩어리가 이 말씀의 돌이 어떻게 됐어요? 모래같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는 선하신 여기서 보면 그 불같은 불처럼 솟아오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견고한 우리 심령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반석이 돼야 되잖아요. 깨지지 않는 반석 하나님의 기뻐하는 반석에 주초되어야 되잖아요. 이 반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날에 산성이시니라. 이게 뭐냐? 여호와는 환난날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귀한 것은 이게 뭐냐? 산성이라는 거예요. 환난날에 하나님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이런 내용이. 자,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 불의하고 죄악고 더러운 모든 것이 다 이것이 뽑아지고 깨어지니까 하나님 것을 말이죠. 이봐야 하나님 것에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이렇게 깨끗해졌을 때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이런 것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것으로 거듭났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으로 하나님의 시온 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응? 바뀌어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도에게를 올라가려면 응? 우리 죽을 것은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을 산다. 500년을 산다. 이 산다고 해도요. 해마다 골골하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고 말이죠. 지옥 같은 이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죽을 것은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건져내시고 하늘의 영원한 곳으로 갈 때에는 이 불의한 모든 것은 벗겨져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망가지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는
고통이 없고 아픔도 괴로움도 아니면 근심환란 땅을 치는 일이 없으니까 거기는 갈만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날마다 신학이 넘치는 곳이라니까 갈만한 곳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뭐 어느 목사님은 말이죠, 주일날 안식일날 말이죠, 쉬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안식일은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육신의 근면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에 위해서 살지만 그러나 하루는 천국을 내 인생 동안 예배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세계에 우리는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 영광 위에 들어가야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는 자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영생의 길은 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영적인 신부로 변화받아야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가 범람한 물로 그들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그렇죠? 이 범람한 물로 그곳을 여기서 진멸하신다는 건 노아의 홍수와 같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리고 우리 캄캄하면 말이죠. 애굽을 얘기합니다.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번 재앙 이 흑암으로 이스라엘과 이 애굽 백성들을 갈라놓으셨죠. 애굽은 흑암으로 캄캄함으로 그들을 가리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으로 그를 밤낮으로 밝혀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 내용의 말씀이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시작의 역사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애굽에서 있는 우리 물고기 신분에서 땅으로 거듭나가지고 영의 세계를 가는데 영적인 소망이 영광이 그때서부터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 열려지지 않으면 날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영화 영광과 부한 것과 이 땅의 욕구 욕망에 대한 만족에 대한 삶 속에 있는 항상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바다 안에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물고기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범람한 물로 말이죠. 그것을 진멸하신다는 것은 우리 물고기 신분을 완전히 벗겨놔가지고요. 여기 흑암으로 인해서 대적들은 나 흑암으로 쫓긴다는 걸 애굽으로 전부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대한 얘기와 저 북쪽에 있는 아스로 바벨론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이 성경은 주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이러한 불의한 모든 것이 다 진멸할 것은 진멸당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 역사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더라도 좌편에 있는 죄인같이 죽지 말고 우편에 있는 죄인같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그 바람의 실상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재난과 화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에서 7가지 거기에 대한 화에 대한 얘기이고 화에 대한 모든 것을 뽑아내는 거예요. 재난은 뭐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의한 속사람, 하나님에 의한 속사람은 말이죠. 변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뭐냐?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많은 불, 지푸라기 같이 다 탄 것이거든. 그래서
이 불의한 모든 것, 세속적인 것 모든 것이 뭐예요? 지푸라 같이 탁 타버렸다는 건 잿더미가 됐다는 거죠. 예? 욥이 뭐 항상 얘기하지만 욥이 말이죠.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계약장으로 얹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악정이라 가지고 계약장으로 긁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말이죠. 그에게는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보고 세상에서 바랄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누구도 그를 보고 말이죠. 복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 하나님의 명의에서 복을 받아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불의하이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오해는 징계를 받고 화를 당했지. 네가 의로운 사람이고 네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자라고 그러면 이러한 일들에 의해서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응? 너 같은 사람이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욥은 뭐래요? 나 주신 자도 하나님이여 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여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찬송하리로다 하죠. 이것이 뭐냐면 그 내용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과 이 땅에 있는 티끌이나 뭐하나 아니면 흡하나 가지고 천국에 올라갈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 죽어야 되고 뽑아야 되고 바뀌어지고 변화해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 변화받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것이 잿더미라는 것은 모든 것이 태워져야 됩니다. 참, 우리 인간은요, 이것이 말이죠. 얼마나 이 고뇌와 고통과 고용 이러한 모든 일이 있다고 해도 땅을 치면서 한탄하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이제 고쳐지잖아요. 고쳐지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사냐? 안 그래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인가 거기서 보면 열 문둥병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우리가 깨끗함을 원하니 하나님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래 내가 원하는데 이런 깨끗함을 받을지어라 너 제사장들에게 와서 그 증표를 대라. 그러냐 이들이 그냥 말을 듣고 행했어요. 행하다 보니까 이들이 전부 문둥병이 전부 깨끗하게 없어지고 여성해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분은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신 그분으로 해서 우리가 찾아가자 경배하자. 그런데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받았었는데도 자기 삶에 자기 긍지에 자기 의지에 자기 바라는 실상에 자기 좋은 이런 것으로 달려가지 예수님한테 달려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악하고 그렇게 기회주의고 그때 환경과 입장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받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제일 아니에요. 그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삭득한 것을 권하노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 심령 속에 우리 그러니까 여러 사람 중에 이러한 자가 일어난다는 문맥이거든요. 근데 문맥은 그렇지만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심령 속에 이 분심령 속에 우리 가난하고 찌들고 가난하고 참했던 이 사람들은요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이 부자의 원이 없어. 부자의 원. 권력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많은 재산, 조상 모든 게 다 빼앗기고 뭐라면 말이죠. 이 권력에 의해서 말이죠. 이거 하나가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끝까지 그 위험에 달려. 이놈이 말이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도 이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말이요. 이 심령 속에서 우리가 올라와가지고 이것이 삭듯한 것을 권한다는 것은 그래 이게 됐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보면 다 죽었는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자가 짐승의 영을 받아가지고 짐승의 영에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내주시고 그리고 말이죠. 생기도 불러주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야 할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럽니다. 이 사특한 것을 권하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이들이 비록 강하고 의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 자 보세요.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큰 교회 하는 목회자들이 있죠. 아니면 기저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성직자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장로 아니면 이 교회 식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보는 보이는 실상은 잘 되는 걸 봐야 많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교회가 보이니까. 그렇죠? 교회가 문 닫으면 안 되니까. 근데 과정의 단계는 이러한 부한 것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는 이 부한 것은 내려놓고 영혼의 세계를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되어진 후에는 영원한 세계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그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당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니. 아멘. 영화와 영광과 부한거 이 땅에서 잘 나가고 하여튼 목회자 어떤 사람 어떤 이렇게 인사 보는 가운데 참 위대한 명예와 명성과 유명세를 받은 이러한 신분들 있잖아요. 이들은 망하지 않는 거 뭐냐?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요. 이들이 강장하고 중당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 인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의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인서 모이면 원망당하고 죄다 이렇게 있을 때 말이죠. 그러한 모든 괴로움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인생의 자랑에 이러한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보내주는 거야. 근데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자는 뭐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야. 우리 심령을 나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흔들기도 하고 뭐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건 진멸하고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몽행이를 내가 깨뜨리고 그의 결박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불의한 것들을 이제는 멸하시고 깨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우리 영적인 세계를 가더라도 우리 신명의 역사의 힘을 받더라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 우리가 원망하고 잘못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다 저러다 뭐어딘가 야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되는 꼴이 없고 뭐니까 뭐예요. 땅을 치고 뭐하고 그래야 돼. 에이 이판사판 공사판 해가지고 절이나 아니면 다른 데로 가나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말이죠. 예전에 다 해봤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누가 아니면 목사 아니면 장로 누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예전에 그것을 다 해봤는데 이랬니 저랬니 뭐랬니 이러니 어쩌니 뭐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그때마다 뭐예요? 한타람의 땅을 치며 원통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의하니 하나님의 이 이름을 망령되이 해가는 불의한 일들을 자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원망에 오해가지고요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들은 말이요 변화받을 생각 안 해요. 그 지옥으로 점점 가는 그 인생을 말이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끝까지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아요. 우리 요셉을 볼 것 같으면 자기 아버지 이 야곱에게 색동옷을 입고 말이죠 귀한 아들로 그런 인침했잖아요. 근데 자기 형제들이 누가 팔았어요?
자기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은 20에 팔았어. 그것도 은 20에 팔아가지고 애굽에 나가는데, 애굽에 날아갔을 때도 말이죠. 그래요. 연락 한 번 할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종의 신분이니까 작고가 처해서 가지고 말이야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입장이야. 근데 요셉은 말이죠.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기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꿈의 형상을 말이죠. 꿈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를 말이죠. 끝까지 붙은 걸 하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없고 어떤 역경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멍해와 어려움과 고통과 불의함 같은 것을 하나님 벗겨주시는 그날이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야. 아멘! 아멘! 그래서 이등인데 나 여호와가 내가 내어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나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이 우상을 멸하며. 그렇죠? 이 앞에서 1장의 1절에서 주같이 니네가 뭐예요? 우상 덩어리 아니에요. 우상의 본거지요. 우상의 바벨의 근본이, 바벨의 그 원초적인 근본이 원조가 거기야. 이 바벨 우상 이것을 멸하라 이런 의미야. 그리고 이 멸해서 여기에서 멸절하면 그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로함이라. 이거 뭐냐? 영적인 세계를 봤을 때 전부 이 불의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각 개인이 이 개인이 비교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이 죽고 이런 허물이 완전히 허물이 벗겨졌을 때 15절의 말씀이에요. 15절. 볼지어도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는 뭐냐? 아름다운 소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렇죠? 자, 이봐요.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군대 갔다 왔어. 군대 갔다가 휴가를 온다든가 아니면 제대를 하고 온다든가 아니면 일제나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군대에 잡혀가지고 노역이나 어떤 원인에서 그가 해방돼가지고 자유의무로 오는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뻐요. 응? 기쁘잖아요. 만약에 며칠 안 있으면 이제 올림픽인데요. 올림픽 선구에 나 같은 사람이 맞아 나가가지고 참 열심히 해가지고 금메달의 소식을 들은 그 부모의 마음은 말이죠. 얼마나 기쁘겠냐고. 이 기쁨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 의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 소원이 말이냐 하나님을 굴뚝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갈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해서 화평 제가 지난주에 화평의 언약을 얘기했죠. 에스겔서 34장 20절에 인서 20절이죠. 20절에 인서 31절에 있는 말씀에 인서 이 화평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화평을 저는 자들이 그 발이 위에 있도다. 그 발이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산 위에 있다는 건 뭐예요? 화평을 이루고 화평의 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말씀에 우리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그 심령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산에 있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기뻐하는 화평의 언약을 입고 화평의 심령을 성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바라는 거 뭐냐? 그냥 되어진 것으로 그냥 이게 뭐 여기서 사과나무나 뽕나무나 아니면 어떤 나무에 의해서 사과 떨어지기를 바라는 입 벌리고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올라가야 돼요. 자, 그것이 뭐냐? 그의 볼지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찬송하는 자들아 내 절기를 지키고 아멘.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는 말씀의 세계를 이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갚을지어도
선이라는 것은 말이죠. 말씀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응? 네.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시계 가운데 그냥 왔다 갔다 이거 허송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라는 실상이 명쾌하게 그 원하는 그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남으로 얘기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요. 영적인 세계로 볼까 했으면 우리가 볼 때는 이도 빨주 노초 파란 부분이든 이 순서에 빛들의 순서를 타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함을 얻는 귀한 자들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아멘. 불의한 것이 완전히 진멸됐다는 것은 무덤에서 새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죽은 문이죠. 어둠 불의한 모든 것이 다 죽고 자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에는 불의한 흠이나 티나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움서에서 주시는 오늘 첫 장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장. 첫 장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이 계시적인 말씀을 잘 알면 우리가 변화받고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 저 천국의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시니 영광 받으시고 뜻을 이루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